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8월 셋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라빔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앙으로 더 진출하여 아이성을 점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소수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모두 다 나가 싸우지 않고 3,000명의 군사만 전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남은 사람과 물건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비를 뽑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욕심을 품고 전리품을 훔친 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떤가요? 3절에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여기 수고를 하지 마소서. 정탐꾼의 보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형편없는 실력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11절에 보시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과 전쟁을 벌여 이스라엘은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녹아 물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참혹한 마음에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거룩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7장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죄가 개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남북의 가정예배 이 나눔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의 주제는요, 작은 성공의 도취에 큰 일을 망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작은 성공의 도취에서 큰 일을 망친 경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 안에 제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